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AD 66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노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노년에, 인생 말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기력이 약해져 갑니다. 다리의 근육도 약해져 가고 시력도 약해져 가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 모든 근육이 약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고, 젊었을 때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젊었을 때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어제 저희 87세 되신 어머님께서 전화로 어떨 때는 아들 그렇게 부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박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박 목사 그렇게 부를 때가 있고, 어머님 마음대로 불러요. 어제는 박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뭔가 심각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박 목사 혹은 아들 그렇게 부를 때는 그냥 보통 말을 할 때고, 박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박 목사님, 큰 교회 가면 지금보다 기도 배나 더 잘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후배들이 본받고 따라와요. 그래놓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새벽에 혹시 나가다 다칠 수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돼.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이기심에 사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인생 말년에 쓰기 때문에 눈의 시력도 떨어지고 손의 기력도 떨어져서 잘 못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듯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손이 떨리고 눈의 시력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신실한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늘 12절에 그러죠.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나이가 먹고 힘들어서 아마 편지를 잘 못 쓰니까 이제 자기가 신실하게 아는 형제 실로아노, 실로아노가 누군지 모르죠? 신라. 야, 정말 잘하시네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져서 그랬죠? 거기 실라가 바로 이 실로아노가 실라예요. 실라야, 네가 좀 기록해야 되겠다.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손이 떨려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실로아노가, 실라가 이 편지를 대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기억해 놔야 돼요. 지금 기억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서를 써놔야 되고, 지금 유서를 써놔야 되고, 지금 또 혹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다 녹음을 해놔야 돼요. 녹음으로. 혹시 지금 한 10억, 20억 가지고 계신 우리 계십니까?
세안교회는 계시겠죠? 백년학교는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유서로 하지 말고 녹음기에다 대고 몇 프로는 아들, 큰아들, 몇 프로는 둘째 아들, 이렇게 여러분 유서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6남매예요. 근데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예. 재산이 많으면 서로 가지려고 싸움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삶의 끝자락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자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 정말 성자 목사님이십니다. 실수를 안 해서 성자냐? 아니요.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나는 옛날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성자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죄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고 성자 목사님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려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해봤지만 지나고 보니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목포 세안교회가 12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호흡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리고 그 위에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많이 보셨죠? 시편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25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진짜 괴로운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외롭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면 못 살아요. 정말 저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신 거고,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 있으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험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좀 더 넘겨서요, 30편입니다. 30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산같이 굳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산은 안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가려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잠깐만 얼굴 돌리시면 여러분 금방 근심에 빠집니다. 주님만이 내게 평안을 주셔요. 주님이 내게 떠나면 근심이어요, 걱정이에요, 고통이에요, 짓누를 수 없는 고민이 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바로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주님 바라보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고민되다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하고 보니까 이자가 빚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백년도 교회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진짜. 여러분 안 경험하신 분들은 몰라요. 빚 때문에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계속 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뼈가 녹습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뼈가 녹을 정도로 염려와 근심이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38명이 건축을 했거든요. 38명. 38명이 땅을 사고 그걸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나도 지치고 다 지친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고 13년 동안, 제가 있는 기간이 14년이고 정확하게 건축은 9년에 했죠. 올해가 9년째거든요. 9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이자가 다 갚아지는 거예요. 한 달도 미룬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 사례비를 한 달도 미룬 적이 없어요. 연말만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게 9년 동안을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은 부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좀 여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염려가 되죠. 저분들이 저 빚을 어떻게 갚을까? 우리 세양교회가 다음에 갚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세양교회 빚 갚고
예, 새함께 빚 갚고 다음에 100년 넘게 갚으십시다. 예. 왜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강한 자는 약자를 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교회는 약한 교회를 돌봐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큰 교회 사명은 약한 교회를 돌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줘야 돼요. 큰 교회들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세양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위의 어려운 교회를 정말 많이 도우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을 벌리러 오신 분들은 그냥 돌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에게 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양교회는 이제 냉수가 아니라 진짜 몇 억씩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하시는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커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커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잠깐 가리웠더니 내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계속해서 재앙들이 오니까 우한 질고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재앙 속에서 나는 주저앉고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편히 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86편. 8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일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일 그 은혜만 해도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2시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진짜 그 은혜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알죠 여러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시골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딱 한 군데만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요. 이렇게 은혜 받고 고백하는 말씀이 116편 보겠습니다. 여러분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베드로 사도가 왜 인생 말년에 은혜 굳게 서라고 말씀했느냐면 딱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 받지 않고 젊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뭐 한 적 있죠? 배반한 적이 있죠. 예.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배반했느냐면은, 예수님, 저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제자들이 기분 상한 말을 했어요. 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성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다 구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지없이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 다윗처럼 종일토록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실패해요. 저도 젊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교만했어요. 젊은 나이에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요. 9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정말 기계처럼 목사님이 명령하면 저는 밤잠을 자지 않고도 목사님 딱 명령하는 그날 저녁에 날 새서러 딱 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면 교만이 오기 시작해요. 잘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만하거든요. 아주 기계처럼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교만에 들면 율법주의로 흘러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은혜가 없을 때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누구나 다 그런 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열등감도 없어지고 우월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요. 바울사도처럼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내가 젊었을 때 다 경험했다. 내가 젊었을 때 다 경험했다. 너희들만큼이라도 은혜 받고 시작하라. 은혜 받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은혜 굳게 서십시오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엄청나게 핍박이 심하겠어요. 무서운 박해 시대 때, 네로 황제 박해 시대 때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다고 그러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 순교했다 나옵니다. 그때예요. 이 시대가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의 시대. 다 넘어집니다.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목에 칼을 대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가 붙잡아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다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 상황이 오면 다 배반할 수 있다. 여러분, 사자가 울거리는 그 굴 속에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켜요? 바닷물이 탁 빠져나가고 거기다 십자가를 받고 거기다 묶어 놨어요. 바닷물이 철철 흘러 들어와요.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물이 목까지 올라요. 두려워서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 순교를 거기서 할 수 있지요? 어떻게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그럽니다. 은혜에 굳게 서야 당신들 이깁니다. 은혜에 굳게 서야 이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일을 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은혜 없이 일하면 다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이런 무서운 박해 시대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 때는 이런 무서운 박해 시대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우리 후손에게도 이런 무서운 박해 시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해처럼 버금가는 그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반드시 그 시련과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또 열심히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